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한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주님의 부활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있는데요, 또 그들 가족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평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로 특별히 부활주일이며,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더욱더 오셨던 그 성탄절도 기독교 절기 중에 중요한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과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던 그 주님, 무덤에 갇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기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절기가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다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박수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심 얼마나 기쁜지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 본이 되시고자 그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요, 해마다 여러분 돌아온 부활절이지만 부활절에 담겨진 영적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부활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 나눌 텐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산 소망의 어원의 뜻은요,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세속적인 헛된 여러분 동아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을 말하기에,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려 높이면서, 그 이유가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림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화호식을 누리고 또 인생 삶의 여정에 더욱더 날마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간절한 소망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소망이 있고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왜? 죽지 않는 한 사람은요 소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여러분 2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참으로 많은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불편함을 느낄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라 이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과연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과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반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부활 신앙의 주인공으로 더욱 주 안에 영광 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아픔과 때는 고난과 근심과 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오늘 보면 3절 통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은 그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오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고백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사는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요 사실 그 기록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의 서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여러분 AD 64년경에 엄청난 기독교인의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런 고난의 시대였어요. 한 예로 AD 64년경에 광기연인 포갑 정치인 네로 황제가 로마를 뭔가 좀 멋있게 해보겠다라는 그 잘못된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나타낸 현상은 무엇이냐? 그 로마 시내를 불을 붙여버렸어요. 로마 시대가 활활 타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행복에 만족함을 누렸던지.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로마 시내가 활활 불이 탔다, 이것은 네로 황제가 저지른 짓이다, 소문을 통하여 그 일이 여러분 원망의 화살이 네로 황제에게 가니까 이 네로 황제가 위기를 좀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야,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냐?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자.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들 잡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이제 강제로 데려가서 맹수와 치열한 싸움 속에 그 팝이 되어서 살이 찢기기도 하고 피가 흘리기도 하고
그 죽음에 처자는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억울하게 이 네로 황제의 궁궐로 끌려가서 양손과 양발이 기둥에 묶여 있었고, 그리고 그 온몸 적신에 기름을 불치고, 그리고 활활 타오는 불을 그 몸에 지져버림으로 인하여 밤이 새도록 아침까지 네로 황제의 궁에 밝히는 불로서 화형으로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도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피비리 난 이 아픔 현장 가운데 기독교인도 되겠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되는데 순교한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들에서 어떤 동물의 가죽옷을 입고 처절하게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그 현장 가운데 네로 왕제의 그 피비린 나는 그 아픔의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보고 있었고 그 고난의 현장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답답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격려하며 장차 지금 고난 너머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기에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진할 걸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할 때에 베드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멀리 멀리 떠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보러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제자들과 함께 뛰어가 봤어요. 역시나 무덤이 열렸네요. 시체로 있어야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심으로 베드로와 더불어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속에 용기를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매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 방황하는 저 제자들 향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뭐가 있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라인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목격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절망과 낙심 속에 눌려있던 저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소망이 넘쳤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어쩔 줄 몰랐는데요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여 패배감에 사로잡혔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승리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함으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감, 어떤 근심된 그 모든 연약함은요 다 사라지고요,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용기를 저는요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의 행복감이 넘치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게 되었고, 심지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떻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침울하게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아침 대장암 수술을 하고 치료 완치돼 되어 오신 우리 권사님도 모처럼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절망케 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실직입니까? 경제적인 가난입니까? 자녀들의 진로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낙심하든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산 소망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2부 찬양 때 이 부활절 찬양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때 같으면 부활절 칸타타 가지고 살아계신 주, 그래도 이렇게 한 곡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우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의 힘으로 어두운 권세를 밀어내며 온전히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 산 소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소망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 사건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이 베드로 사도는 하늘에 있는 유업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유업은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은 이례적인 유업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이요, 거룩하고 항상 새로운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소유한 사업체가 원치 않게 어려워지거나 남들에게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로 인해 절망 가운데 탄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슬퍼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저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업체도 빼앗겨 버리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버림받기도 합니다. 포도원도 문전 옥답도 다 빼앗기고, 살던 집까지 빼앗기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생이별하고 목숨까지 빼앗긴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기뻐하면서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빼앗김 자체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더 낫고 영원한 그 귀한 유업,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유업이 그들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유업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업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유업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부도나지 않습니다. 빼앗길 염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열심과 수고를 할 때 이 모든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입력이 됩니다. 우리의 상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다 기록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다 상으로, 하늘의 상으로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우리는 일을 다 해야 되고, 더 나아가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도 여러분 소홀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매달려 저 영원한 저 천국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매여 큰 것을 잃어버린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산소망, 천국에서 얻게 될 그 귀한 유업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어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소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이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간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은 산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 하면서 그냥 놔두시고 구경하시는 방관적인 그런 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지도록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 면에서 성도들에게 보장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또 하나,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도 잘 견디도록
잘 버티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면 우리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시험 들고 환난 있고 어려운 인생 삶의 여정이 있다죠, 살만하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천국의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떳떳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번 얻은 이 구원이 언제라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언약하시면서 아무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이 선물 빼앗기 못할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세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요 버티도록 견디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 낙심되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그 행동 한마디에 실망하고요, 그 다음에 소망 없는 인생의 삶이 여정의 삶으로요 세상 운명 달리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은 어떤 사건,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절치 않고 낙심치 않고 살아 역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왜 하나님께 미리 알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도록,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도록, 이 문제를 더욱더 해결하도록 알려주시지, 피할 길을 주시지, 왜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괴롭습니까? 혹시 낙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이, 이런 환난이 허용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면 끝나잖아요. 더 뭘 바라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오냐 그래, 세상에서 고난 중에 고생 많이 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애썼니? 예수 믿는다고, 복음 증거한다고 잘 참았다, 고생했다, 너에게 큰 상급을 그래 준비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요 인생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아름답게 재련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을 빚어서 주님을 닮아가듯이
짝 말고가 가라지를 가르듯이 참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자 되기까지, 거룩한 신분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했기까지 주님은요 만들어주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좌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깨닫는 순간은,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순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근심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그 부활 신앙으로 믿음을 잘 간직하셔서 어떤 신앙,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망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이 거친 세팔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천국에 들어갈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천국에 쌓아둔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할 좌절의 세상을 타협하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신앙을 승리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하나님의 칭송하심을 받는 부활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